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절 저도 정신없이 읽었네요.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역대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그 세일의 성경 통독 같은 그때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역대상 읽으면서 저도 뭐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세상에 웬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사실. 그 두 번째는 참 힘들다. 막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웬 이름은 이렇게 어려운지. 자, 성경은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목적이 있는데 어제 우리 전사님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역대상은 이제 1장부터 쭉 계속됩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며칠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데 9장까지 족봅니다. 9장까지. 그러니까 이름들이 계속 이름만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를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역대기 이제를 보게 되는데 역대기는 앞에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 중에 어느 왕조의 역사를 갖다가 쏙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에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뭐만 쏙 뺐어요. 이걸 쏙 빼서 여기다 다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쏙 뺀 그 자손이 어느 자손? 다윗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역사는 다윗 왕가의 역사입니다. 아셨죠?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그러한 이야기인데 왜 그럼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 왕가 특별히 이제 1장부터 9장은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포로기 이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도 다 멸망을 하고 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왔어요. 이 뭐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갈 때 몇 번 잡혀가요?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몇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왜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차피 지금 보면 9장까지는 계속 이름들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어떤 그 관점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 지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나와 있는 역사 중에 왜 다윗 왕가의 역사를 다윗 왕조의 역사를 다시 역대기에서 번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 긴 족보 9장까지 이 긴 족보들 수많은 수장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만 오늘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지겹지 않아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역대기의 기록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원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약은 불변하시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왜 영원하다는 이 점을 강조할까요? 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역대기 저자는 강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대기서를 써서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원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대기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부서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성전을 재건축합니까? 그 유명한 스룹바벨,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면 어쨌든간 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겠지만 이 작은 성전이라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서의 독자들이 누구냐면, 자, 돌아왔어. 2차 포로기간 돌아왔어. 돌아오고 성전도 건축된 지 한 60년 70년이 지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뭔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돌아왔으니 새로운 역사가 막 시작이 되고 뭔가 천지개벽할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막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터져요, 안 터져요?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보다 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안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돌아왔어.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번영과 놀라운 영광들이 막 보여지고 해야 되는데, 성전도 건축이 되고 어쨌든 건축이 되고, 그런데 여전히 주변의 나라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질 않아. 그냥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우리는 버림받았나 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참 그렇게 참 힘들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은혜는 없는 것 같고,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저 우리의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은 이미 다 끝났나 보다. 이런 마음의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그때 지금 이 역대기의 저자는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의 족보 이야기, 다윗 왕가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않으면, 이름을 읽으면서도 아이씨 왜 이렇게 막 이름이 많아 이러면서 비타민 C를 남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 불변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 성산교회를 과연 부흥시키실 것인가? 여러분,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 부흥시키실 겁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거예요.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막 회의감이 들고 그럴 때 바로 이 역대기를 보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지금 포로 귀환에서 온 이때까지 역사를 쭉 객관하고 있는 게 1장부터 9장이거든요. 봐라, 아담으로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의, 현재 있는 너희들의 인물들에게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어져 있지 않느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 하신 적 없으셔?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참 신실해요. 우리 인간은 신실하게 범죄하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신실하신 사랑과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누가 버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손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이 하루를 거뜬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